신의 세계를 보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 신답게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로 죽고 다시 살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 인생을 살면서 성령께서 주인으로 인도하십니다.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 인도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으면서 신령한 영적인 늘려서 신령한 신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신적인 사람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님을 주인을 영접해야 됩니다.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되어 신답게 살아가려면 기본이 먼저 예수님을 주인을 영접해야 됩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자되느라고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은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죽고 예수를 태어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왜?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단번에 해결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죄인이 죽고 의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은 큰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살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이 영원토록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힘을 주며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신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대적하며 신답게 살게 하십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국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세상의 것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정번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영원히 동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삶에 고난이 동반될 수가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지고 가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의 위로와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신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역사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저는 성령 세례는 자신의 주인으로서 성령께서 폭발해서 자신의 전인격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때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신앙을 고백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어서 얼마든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십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거룩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와는 일찍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물세례를 준다는 것은 물로 씻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물세례는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자신이 바꾸지 못합니다. 육의 사람이에요.
고로 자신에게 역사하던 세상 귀신이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세는 성령께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성도 전인격을 성령의 불로 지배하시고 장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령세를 받으면 무엇보다도 영혼과 양심이 정결하게 됩니다. 성령이 지배하고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세를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죄와 욕심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거나 심각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세는 영광의 성령께서 구해주시는 영으로 한 영혼에게 최초로 찾아오시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늘나라가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때부터 영혼의 온전히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의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짐이라. 마태복음 3장 3절로 5절로 10절.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여 물로 새를 주거니와 내려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고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갑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코올과 곡간에 드리고 쪽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로 12절. 세례관이 성령 세례를 증거할 때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세례관은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세례관은 세례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한 겁니다. 물세례 가지고는 이러한 목적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물세례는 지정된 사람이 심리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사람의 것만 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령 세례는 예수를 영접할 때 임재하신 예수님이 주신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비교되지 않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사람, 신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자신만의 역사는 세상 귀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며 초자연적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세를 받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렇지만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참된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나 중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나. 고린도서 12장 13절.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내고.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 대신 그의 뜻을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긴밀하게 일치화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그들의 성품 속으로 일체화되어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즐기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질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령을 마신 성도들이 모인 교회말로 참된 교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되어야 신답게 산다는 말씀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성령 세례,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아서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 신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성령 세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것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명절 끝날 그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일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면 네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리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0, 39절 성령세를 받아야 자신 안에서 성화 거룩함이 일어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인침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주장하던 세상 귀신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성령세를 받을 때. 성령세를 받으면 없지 그들과 연합할 수 없으며 성령의 보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도 치유도 받을 수 없고 귀신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 질병이나 정신의 문제가 성령세를 받음과 동시에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마음의 상처나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보다 한참 더 강한 역사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들에게 영생을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가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입니다. 성령의 세례로 전인격의 성령의 지배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적, 정신적, 육체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므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신학의 최대 선물이 되시는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와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 약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의 보편적인 성도들 위해서는 약속된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선물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다 성령을 주, 사모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신학의 모든 성도에게 이 귀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 선물을 최초로 임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고 예배에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가 부어질 때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것도 성령께서 성도를 내면의 주인으로 거하십니다. 이 주인으로 거하시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신이 거처를 정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영혼 안에서 친히 영원하신 생명과 거룩의 원리로서 그 영혼을 전인격으로 장악하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우주 안에 티끌보다 작은 한 인간 영혼 안에 거룩한 불을 불태우시면서 친히 영원한 거처를 삼으시다니요. 이건 구약시대에 감히 상상하거나 생각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세를 받으면 성령께서 책자의 내면에 자정하고 쓰고 그 이후로 거처를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이루어 끝까지 믿음과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게 됩니다. 신학생은 성령을 아주 풍성하게 부어주신 은혜의 때입니다. 성령 세례란 그저 손으로 물을 조금 묻혀서 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큰 은혜에 하수가 밀려 들어온 것 같이 자신의 성령이 부어주고 자신에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7장 30, 39절 명절 끝날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예수님은 다시 당부했습니다. 사도에게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네요. 사도행전 1장 4, 5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 하늘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달려진 것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사도행전 2장 2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일심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를 사모할 때 이와 같이 풍성하고 흡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 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부터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셋째, 성령 충만을 받아줘야 성령 충만 이꼬로 기름 부음이고요. 성령 세례는 택한 자가 거듭날 때 실제로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이미 받은 성도와 그 남은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사모하면서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로 첫 오순절 제자리 최초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주로 기도와 찬송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세를 받은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성령 충만하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관념적인 시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세는 이론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온몸을 하나랑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성령세를 받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론을 알면 알기는 아는데 실제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이성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기분이 좋다는 표현을 성령 충만한 식으로 농담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은 삼일체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능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에요.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이 들어가는 단어를 진지하고 신속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부와 사랑과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기적 욕심이 완전히 죽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타적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다 멸려받고 담대히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타적 사명을 지고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은 성령이 자기를 인도하니까 주인 돼가지고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부터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성령의 차고 넘치는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성령 체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혼용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성령 체험은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 하고 단회적으로 뜰적 체험하는 거예요. 맛보기로.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온몸을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온몸으로 알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자기가 성령 세례 받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기도 합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성령 수만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온몸을 깊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온몸을 충만하게 채우고 사로잡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성령님의 차고 넘치게 하는 역사를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과 같은 겁니다. 성령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으신 분은 성령의 불 받는 법과 성령의 불 받을 때 느낌 체험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 축복하시고 모두 다 신일의 세계를 두고 하나 되어 신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모두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자가 다 되게 하시고 성령을 깊이 자기를 지배하게 하고 성령 인도받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라를 증명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거둬들이며 신답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